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돔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전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하시는도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새벽 예배 또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아내려고 하시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이미 복받은 자인지를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 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더 베풀길 원하시고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때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편은 여러분들 표제에도 잘 적혀 있지만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가 이제 종종 이제 나오는데요, 한 10몇 편 정도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아삽은 이 찬양대의 어떤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의 이 찬양 대원들 중에 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이 총괄하는 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칼창을 늘 앞세워서 싸웠나요? 아니면 그 찬양 대원들이 앞서갔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찬양과 제사하는 자들이 앞장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더였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성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왕보다 어떤 영적인 리더, 다른 리더들보다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온 나라, 온 민족, 온 이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수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책임감과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자손들 역시 이 아삽의 이 그런 리더십과 이 찬양 대장으로서 그런 것들 다 물려받아서 그 다윗의 시대 그 이후의 왕들의 시대에도 계속 이 레위 지파의 아삽 자손들은 찬양 대원의 리더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많은 전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아삽의 영성을 달라라고 그렇게 강구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그 우두머리로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으로서 살아가고 돌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영성이 어떻게 이 시편에 녹아져 있고 그 이 고백에 녹아져 있는지, 그리고 이 아삽의 고백과 이 찬양을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삽의 시는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이 느낌이 좀 다른데요. 이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 시인의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다면, 이 아삽은 재미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고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잘 보시면요, 무려 이 6절부터 23절까지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좋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실 때 그게 더 깊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늘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잘 안 될 때 자꾸 누구의 마음에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고백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고 거기에 제 마음을 쏟으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기도가 좀 열리고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삽이 그러한 고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삽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리더이고 이 찬양, 이 모든 전쟁의 한복판에서 찬양으로 앞장서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마음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 고백이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시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고백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도 너무 귀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심으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지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50편의 이 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처음 맺으셨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 금송아지 짓고라다 한 번 또 혼나고 다시 언약 맺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정탐꾼 사건 통해 가지고 12 정탐꾼이 갔다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입 관리 잘 못해 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희 이 백성들의, 저희 이방 민족들에게 다 죽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그 입술로 범죄 짓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나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그 신의 산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거든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 때문에 끌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 31장에 이러한 부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제가 한번 혼자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9절 10절인데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말씀하되,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 있는 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마다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과 말씀을 매 7년마다 초막절마다 어떻게 해라? 낭독하면서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약 축제를 벌이라는 거죠. 언약 축제 잔치, 말씀 잔치를 매 7년마다 계속 벌임으로 너네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잔치, 축제를 벌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너네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삽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신의 산 언약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법궤가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어디로 들어가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죠, 여러분?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편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다윗과 하나님이 뭘 맺으시죠, 여러분? 다윗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이 따르게 얘기하면 시온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다윗 언약, 시온산 언약을 다시 맺음으로 뭐가 갱신되고 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시내산 언약, 먼 옛날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 다시 한번 상기하자, 다시 한번 갱신시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거고, 그것을 오늘 아삽 자손이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언약을, 이 말씀 잔치를 다시 버려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언약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잔치를 벌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축제를 벌이셔야 돼요. 예, 나에게, 이 동강교회에게 언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언약, 동각 언약, 여러분 나름대로 약속의 이름을 지어보세요. 예, 시내산 언약, 시온산 언약처럼, 예, 연병철 언약, 연병 언약,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동강교회, 동강언약. 예, 각자의 이름을 따서 언약을 외쳐보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만 잘 붙들어도 인생 승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너 나하고 약속 맺었잖아, 계약 맺었잖아, 그거 절대 깨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맺으셨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이 깨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깨져요. 안 깨져서 그 깨질 수 없는 걸 우리가 다 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오늘도 왜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자라고 이 아삽 자손이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나의 나됨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 보일 때만이 뭐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드는 싸움을 하라가오라 하는 이런 겉면의 마음으로 이 아삽 자손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거고, 여기에 계속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약간 이건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건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이 여기 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내산 언약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어떻게 하셨죠? 나타나셨죠. 오늘 1절 읽어볼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2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을 어떻게 하셨다? 비추셨다. 예, 모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뭐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랍게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냐면요, 1절에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뭐하리라?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도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말씀하신다. 예, 그리고 22절에 여기에는 말씀하신다라가 한글로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1절, 16절, 22절, 7절 다 지금 이 시의 구분은요, 뭐로 통해서 구분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죠. 언약은 누가 먼저 오시고 누가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근데 언약의 내용,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여러분? 십계명.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예, 제사 잘 지내고, 예,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거 지금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7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이 지금 좋은 재물 드리려고 하고 제사 잘 지내려고 하는 거 아는데 너네들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진실된 마음이 부족하다. 제사는 많이 지내고 있는데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섬기고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표현도 쓰세요.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다 내 건데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다 내 건데 내가 배고파서 숫소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고 싶겠냐? 지금 그거는 그냥 너네들이 제사 지낼 때 형식인 거고, 내가 진짜 받고 싶은 건 뭐다?
상한 심령, 진실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좀 지내라. 예,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또 이와 비슷한 결론을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온 전 인격이 사로잡히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여기는 제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기도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높이 영광 드리는 이 모든 게 포함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이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감사의 기도로,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으로,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모든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봐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쓰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건지신다. 환난 날에라도 건지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오늘 환난 날이라 하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고통스러운 한 날이라 하시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환난 날에 건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거. 예. 환난 날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먼저 건지시고 싶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가장 먼 순서는 뭐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의 순서, 찬양의 순서, 예배의 순서, 내 태도의 순서가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감사의 모든 것들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붙드는 싸움을 오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아삽이 계속 언약의 내용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들리면요, 게임 끝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죄송한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들리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면요, 들려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22절에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기에서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요,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 깨달아라. 깨달아라. 예. 들려져라, 깨달아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아라. 물론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앉으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돼서 오늘 내 안에 말씀이 꽉 채워져서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요.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까 1, 2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오늘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오늘 단순히 나한테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창조적 행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오늘 창조의 의미가 담기게 얘기한 거예요. 1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공간으로 처음부터 끝이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간적으로는 동쪽부터 서쪽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공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시죠.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이 비춘다도 창조와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과 감사로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50편 1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창조이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 영원한 약속, 영원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고백을 통해 환난 날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은혜, 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창조의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약속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 온 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자 축복식이 있는데 목장교회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